6년 만에 나왔어요. 나오면서 처음으로 그 이번에 한국에 나가면 만남이 중요한데 누구를 만나면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김문호 목사님을 만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1시간만 시간 내주십시오. 근데 와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오늘 설교하게 됐습니다.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있고 또 이 변화를 읽어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도가 바뀌었는데 옛날 지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도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지도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은 광야의 지도가 필요했죠. 그런데 광야에 있으면서도 애굽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나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는 애굽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광야에서는 광야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도를 가진 사람을 쓰시는 거거든요. 모세는 애굽 궁중의 지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죠. 궁중에 들어가서 바로와 대결했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애굽 궁중의 지도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밖에. 그래서 모세가 애굽 궁중의 지도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와 함께 대결했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광야를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광야의 지도를 가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의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죠. 물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의 지도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게 됐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지도를 가지고 있었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까지죠. 광야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고 그러나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가나안의 지도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가장 탁월한 지혜는 적응력입니다. 또 변화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시대를 읽어내고 변화를 읽어내는 지도자, 그리고 그 변화에 적응하면서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하는 세대에 선포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죠. 근데 김문호 목사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저희 부부가 이렇게 보면서 또 저희 교인들도 많이 은혜를 받으면서 그 시대적인 변화를 읽어내고 이 시대를 통해서 그 한국 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를 연합시키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를 읽어내고 시대에 앞서가는 지도자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대단하군요. 이번에 한국 나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김문호 목사님 만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읽어내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나 온라인이나 영상이라는 매체를 선용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와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놀랍습니다.
하게 됩니다. 6년 만에 나왔는데요. 한국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미국 촌사람 왔어요. 네. 네. 적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배달의 민족. 정말 대단해요. 오늘 밤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다니엘의 얘기예요. 다니엘 기도를 잘하니까 다니엘 얘기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 기도를 통해서 난관을 돌파하시죠. 이 난관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난관을 돌파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고 또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다니엘이 난관을 돌파하게 됩니다. 저는 89년도에 교회 개척하고 엄청난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했는데 제 아내와 제 어머니와 딸 둘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는데 교인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교회 시작하면 교회가 구름대와 같이 메추라기 때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파리 때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침체가 거의 6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그 어려운 그 과정 한 5년, 6년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그 난관을 돌파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난관을 통과하는 중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난관을 돌파하는 경험들이 축복이 되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06년에서 9년 사이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송을 당하고 그리고 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저를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했고 또 제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과 인격에 똥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인격 목회를 해왔고 그리고 목회자의 그런 존엄성, 목회자로서의 어떤 고고함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제 인격에 똥칠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고 제 아내는 3번 시신을 했습니다. 시신을 하고 그리고 저는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50만 불이라고 하는 그 변호사비를 제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섬기던 교회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고 교회가 제공해 준 자동차를 교회에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이 50만 불이라는 변호사비를 끌어안고 제 아내 차를 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큰 시련과 역경이었고 한 3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난관을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 제 인생의 난관들을 쉽게 넘어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새로 시작했고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중에 교회 건축을 하게 됐죠. 그게 한 5년에 걸쳐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보셨죠? 어때요? 괜찮아 보여요? 네. 사실 영상을 어느 교회 가서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른 교회는 영상도 보여줄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조그만 집 두 채를 파킹장을 위해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어려움을 겪고 이제 나왔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유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파킹장이 굉장히 넓어요. 땅이 25,000평이고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파킹장만 지금 1,004대를 그려놓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이들이 오면은 기차를 태워줘요. 기차를. 아까 기차 보셨지만 아마 대충 지나갔을 것 같은데 기차를 태워줘. 네, 실내 놀이터 그리고 밖에 놀이터를 만들고 젊은 커플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 됐어요. 난간을 돌파한 이후에 하나님 역사하신 역사들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제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전에 너무 시신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그때 아마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폐암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6.5cm나 되는 그런 종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폐인데 왼쪽에 폐가 둘 있고요. 오른쪽에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나 아래가 있으면 위아래 중에 하나를 떼면 되는데 중간에 있어가지고 왼쪽 폐 전체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시련과 난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암에 걸리면 내가 걸려야지. 왜 아내가 걸렸을까?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회하는 것 외에는 아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고 어머니를 가운데 한쪽 폐는 잘라냈지만 지금 오른쪽 폐를 가지고 지금 건강을 많이 회복해서 이번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나오려고 나온 게 아니고 그 딸하고 손녀 둘이가 그 엄마하고 할머니를 꼬드겨 가지고 한국에 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를 돌보려고 나오는 바람에 이번에 나오게 됐는데 어른께서 설교할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니엘 기도의 현장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난관을 돌파하는 분이 있을 거고 또 앞으로 난관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죠? 네, 살아있다는 게 위대한 것입니다. 살아낸다는 것처럼 위대한 게 없습니다. 저는 한때는 성공하는 게 위대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팬데믹을 지나면서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축하드립니다. 네, 가장 위대한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내는 것이다. 네, 그래서 생존, 서바이벌, 생존 있어야지 리바이벌, 부흥이 있죠. 생존하면 부흥이 오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난관을 돌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제 인생도 난관을 통과하고 지금까지 있고, 그런데 제가 난관을 통과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서 7가지를 발견했는데, 첫째는 난관을 돌파하고 싶은 강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또한 난관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감사로 반응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도를 시도하면서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적합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난관을 돌파해까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고요. 난관을 역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니엘은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특별히 다니엘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시기한 사람들이, 질투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다니엘에게 흠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흠으로 삼아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도하면 그를 죽이기로,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기도하느냐 죽느냐, 기도하느냐 사자굴에 들어가느냐. 네, 그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고도 그는 기도합니다. 6장 10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친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죽을 걸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왜냐하면 6장에서 9장에 가면 포로된 지 70년이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거의 70년 동안 그는 기도한 거예요. 70년 동안 기도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신앙의 수준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게 되죠. 평소에 몰라요. 잘 될 때는 모르는데 시련이 닥쳐오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오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되죠. 얘기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짝퉁이 잘 만드는 나라 아시죠? 네, 뭐 유명한 나라인데요. 계란도 가짜로 만들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어느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씨앗을 뿌리려고 씨앗을 샀어요. 그래서 큰 농사를 짓는 건데 씨앗을 뿌렸더니 가짜였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농약을 먹었어요. 농약이 가짜예요. 네, 가짜가 많죠. 신앙도 우리 인생의 위기에 서게 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좀 알아보는데 다니엘은 진짜예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또 다니엘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첫째,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처럼 귀히 여겼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죽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기도했는데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좋아하고 미국에서는 아들을 낳으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총리가 되는 것은 좋아하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근데 기도해도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겁인데 기도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풀불에 들어가요. 그리고 사자굴로 들어가요.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오히려 기도했을 때 당장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할 때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더 시험에 닥쳐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결론을 너무 일찍 내리면 안 돼요.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으니 끝났다. 사람들 다 끝난 줄 알았죠? 끝난 것 아니죠. 당장 비극이죠? 아니죠. 찰리 차플린 이름을 했어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착한 사람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도 질병도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만 보면 안 되죠. 비극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비극을 희극으로 만드는 데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비극을 싫어하면 희극을 맛보지 못해요. 사실 모든 작품 가운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희극이 아니에요. 비극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비극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 자체는 어려움과 시련이 많아요.
근데 비극만 있는 게 아니죠. 인생이라는 이 패키지 안에는, 이 그릇 안에는 비극이 왕래하는 거죠. 근데 지금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 포로로 끌려간 것, 젊은 날에 포로로 끌려간 것은 비극이죠. 또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비극이죠. 근데 하나님 거기서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 배우는 교훈은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뭘까요? 기도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럼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하면 하나님 도움을 받게 되죠. 다니엘의 문제가 생길 때 사람에게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앞길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저를 찾아와서 제 앞길을 막겠다고 하는 분이 한 3분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경험을 저도 느꼈거든요. 이게 끝났구나. 목회자로서의 생명이 끝났구나. 거기까지 생각을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이지만,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건 사람이지만,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세요. 제가 얘기 늘 하는데요. 요즘 SNS 돌아다녀가지고 설교 반복을 못하지만 할 수 없죠.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 제가 좋아하는데, 그분이 옛날에 저에게 와서 했던 애화지만 턱 교훈을 주기 때문에 기도에 관한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들어요. 어떤 아버지가 2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줬어요. 근데 큰아들은 입이 컸나 보죠. 금방 먹어버렸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조금씩 빨아먹는 거예요. 조금씩 빨아먹는 거예요. 큰아들이, 형이 동생 불렀어요. 야, 우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번씩 빨아먹자. 처음에 가위바위보인데 형이 이겼어요. 동생이 이겼어요. 조금 빨아먹었는데 2번째 형이 이겨가지고 다 빨아먹어버렸어요. 동생이 어디서 우냐면 형 앞에서 울지 않아요. 아버지가 계신 안방 앞에서 울어요. 형은 아이스크림을 빼앗아 먹을 능력은 있지만 회복할 능력이 없어요. 안방에 계신 아버지는 회복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할머니 밑에서 컸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할머니 앞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와요. 즉각 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나 환경이 여러분 인생에 회복시켜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불행을 행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시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가 뭘까? 2번째로 기도는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근데요, 잘 맡겨져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맡겨져요? 네. 자녀가 고개를 흔드네요. 네. 우린 기도한다고 맡기면서 잘 못 맡겠죠. 맡겨야 됩니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쥐고 가다가 밤이 되면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짐을 내려줍니다. 그 다음 아침이 되면 다시 또 짐을 실어주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인생에서.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아버님을 따라서 목욕탕에 가면 그 입구에 써 있는 게 참 좋았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못 맡기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 우리 자녀들을 못 맡깁니다. 한나를 보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맡기죠. 하나님이 키워주시잖아요. 그것도 엘리 아래에 맡기거든요. 다른 사람이 엘리를 비난하는데 이 한나는 엘리를 존중합니다. 한나는 엘리의 축복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기도하면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 시험을 시작할 때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문제가 오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기적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문제가 없으면 기적이 없어요. 문제가 작으면 기적이 작아요. 문제가 크면 기적이 커요. 문제가 없는 곳은 무덤밖에 없어요.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문제 속에 기적의 씨앗이 담겨 있고 그리고 해결책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우리 인생을 축복되게 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게 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기적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깨달은 게 하나였습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문제는 문제를 일으키려고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면 문제가 당황을 해요. 문제를 당황시켜야 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당황하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감사하면. 기도할 뿐 아니라 감사까지 보세요. 문제가 당황해요. 문제가 오면 그냥 보내지 마세요. 네, 기적을 만들어 놓고 보내게 하는. 그런데 그 길을 원하면 기도밖에 없어요.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는 것이죠. 우리 김문호 목사님 책 가운데 무릎으로 승부하라는 책이 있죠.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축복이란 히브리어 단어가 바락 오바마 할 때 그 오바마 대통령 이름 중에 바락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이란 히브리어 단어인데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다. 축복은 언제 오는가? 무릎을 꿇고 경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 때 축복이 흘러 들어와요. 집을 떠나간 축복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축복이 임해요. 또한 섬길 때 축복이 임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인데 생명이 흘러가는 곳에는 풍성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물이 흐르는 곳에 식물이 자라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 축복이 돼요. 무릎을 꿇으면 천국이 보여요. 영원한 세계가 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으면 초라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죠. 축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복을 받지 않을 경우는 번성하지 못해요.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오른교회는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인간의 노력 가지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네.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역사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복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만민의 생명을 살려요.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저는 정말 그 바늘집 아들로 성장했어요. 제 아버님이 고향이 비금이고 제 어머니 고향이 진도예요. 진도. 근데 참 처절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어요. 역기능적인 가정이었어요. 얼마나 처절했는지요. 저는 웬만한 가정은 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보다 더 불행할 수 있는 가정은 별로 없어요. 아버님이 중선배를 하다가 망한 다음에 달동네로 올라갔어. 이사산 뭐가 집을 짓고 이제 사는데 폭풍이 불었어. 폭풍을.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 잠자는데 하늘이 보여.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군 그런 텐트로 천막을 씌워놨는데, 지붕을 씌워놨는데 날아가 버린 거죠. 너무 가난했습니다. 네. 보리밥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깡냉이죽. 깡냉이죽을 2년 반 정도 먹었어요. 너무 지겨웠어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 깡냉이죽 이해하면요, 이해를 못해요. 콘숲 맛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요. 정말 어려웠고, 그리고 깡냉이죽 2년 반 먹고 힘드니까 그때부터 보리밥을 시작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보리밥만 주는 것도 아니죠. 감자 집어넣고 고구마 집어넣고, 그리고 공중 화장실 쓰고, 네. 그렇게 살았어. 저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책상이 없었어요. 나 엄청나게 가난하게 성장했어요.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상업학교에 들어갔어요. 상업학교 들어가서 은행에 가면 이제 야간 대학을 다니고,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럼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운명론, 숙명론을 믿었습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비참하겠다. 네, 비참할 거라는 확신을 가졌어. 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약했습니다. 네, 어릴 적에 사진을 보면 빨갛게 났어. 돌 사진을. 이게 설사해서. 네, 초등학교 다닐 적에 한 40일 아픈 적이 있어요. 학교를 못 갔어요. 또 미국에 가서도 84년도에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하루에 10번씩 설사를 했어. 3개월 동안.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만나고 변화가 시작했어.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했어. 네,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끊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가난, 그리고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 한이 많았어.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예수 믿기 전에 술을 마시는데, 우리 어머니 술이 셌어요. 지금은 이런 병이 나오죠. 조그만 거. 그 당시에는 이만한 병이 있어요. 대두병. 네, 지금은 처음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 이만한 게 있어요. 대두병. 3분의 1을 마시면 실신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통곡을 해요. 통곡.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들어오면 어머니 통곡 소리가 들려요. 또 시작했구나. 그럼 한을 불어. 겁이 나가지고 큰 누님, 제가 막내인데 큰 누님한테 가면 걱정하지 마라. 큰 누님이 간호사였어요. 나중에 어머니한테서 닌게를 꼽아주고. 그럼 6개월을 가. 6개월 지나면 또 그래. 너무 힘드니까 인생에 사는 게. 또 통소리 들려요. 그런데 어머니 예수를 만났어. 예수 만났고 술을 끊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를 해서 저를 키웠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군에 가 있는 동안에 3분의 1을 철야를 하면서 저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산기도에 가게 되면 하루 종일 기도하시고, 비가 오는 날에도
비를 맞아가면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축복이 될 거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놀라운 거예요. 기도가 쌓이는 거거든요. 기도 양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전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그랬어요. 어머니,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네, 목사님들한테 세미나하고 나서는 욕이나 먹지 별거 없습니다. 네,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 나중에 들어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미국 가서 개척해라. 그래가지고 1988년 12월 13일 날 제 어머니하고 제 아내가 한마음이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도 없는데 어머니, 제 아내, 딸2 앞에서 선포했어요. 교회를 시작한다고. 1988년 12월 13일. 그리고 디디를 지었습니다. 1989년 2월 5일 날 천예배를 드린다고 선포를 하고. 근데 교인들이 아무도 없어. 저를 도와줄 것처럼 약속했던 분들이 4가정 있었는데 아무도 안 왔어. 네, 지금까지 얘기를 해요. 아무도 안 왔어. 그리고 1월 달쯤 됐을 때, 2월 5일 날 예배 드리는데 1월 달 됐을 때 한 사람이 산호스 내려왔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동생이 내려왔어요. 첫 번째 신자예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예배당을 구하려고 하는데, 미국 교회를 구하려고 하는데 한 30군데를 알아봤는데 연락이 안 돼요. 한 군데가 될 것처럼 하다고 안 됐어요. 근데 예배는 2월 5일 날 드리기로 내가 기도했고 선포했거든요. 한 2주 남았는데 어떤 분이 얘기하라고, 이글락에 있는 교회랑 가보라고. 딱 가는데 그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스폴전 대학을 나온 분인데 그 교회를 떠나기로 교인들에게 광고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겠다고 그랬더니 부목사님을 소개시켜주고 다 보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교단의 책임 목사님 만나래요. 한번 만나버려요. 만났더니 그 교단에 관계된 목사님이 교회 개척했다는 목사한테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료로 빌려줘서 2월 5일 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본당 옆에 있는 조그만 커피 끓이는 데서 한 40명 들어가는 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 스토리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지났더니, 미국 들어간 지 3개월 지났더니 돈이 다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옷장을 치우고, 하나를 치우고, 거기다가 기도실을 만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제 아내가 기도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쌀을 사지 않았어. 왜냐하면 쌀을 하나님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2년 만에 영주권을 받고 은행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쌀이 딱 끊은 하나님 우리 욕심을 채우지 않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수많은 기적들을 그때부터 기도로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제 아내가 기도하고, 제 아내가 이제 나중에는 시청 공무원으로 일을 하는데 이제 금요일 밤이면 밤을 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전사님하고 같이 밤을 꼴딱 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은 뒤집어 자고 제 아내하고 전사님은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나와 새벽드림도 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서서히 부흥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척한 지 한 8년쯤 됐을 때 교회 건물을 구입하게 됐어요. 이미 교회에서 건물을 구입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체육관이 있고, 그리고 셰플이 따로 있고, 교실이 47개, 그
그 당시에. 여러분이 뭐 안 놀라는데 어른교회 다니니까 그래요. 진짜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47개 교실, 피아노가 1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 와. 그런데 파킹장이 8대밖에 안 돼. 그런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교인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고 파킹장이 부족하고, 그러다가 이제 12년쯤 됐을 때 그 다음 교회로 갔는데 그 다음 교회에 엄청나게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새벽마다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한 번은 성경 열심히 드리는데 컨트롤이 안 돼요. 너무 꽉 차가지고. 네, 그런 엄청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비우시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죠. 참 엄청난 시련을 경험했죠.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한 건 뭐냐면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사람들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기도원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원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강단에 승부르기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릎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당하든지 간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요기벨의 말인데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습관인데 이 다니엘의 생각 가운데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말아요. 기도하다 응답이 없으면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래요. 다니엘처럼 계속 기도해야 돼요. 네, 벼랑 끝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 일하시죠.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죠.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감사기도의 사람이었죠. 목사님 저보고 길게 하라고 그러는데요, 길게 하면 또 안 불러주거든요. 자주 나오지도 못하지만 감사가 정말 중요해요. 감사가 뭘까요? 첫째,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어려운 거 아닌데요, 감사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고침받은 나병 환자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죠. 근데 다니엘은 감사하죠. 다니엘이 단지 2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가 기도 응답 받는다면 감사하죠.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헤로드 코핀이 말해서 질투란 남의 복을 세는 기술이다. 감사란 받은 복을 세는 기술이다. 우리는 질투하느라고 내게 받은 복을 세우지 않고 있잖아요. 두 번째, 감사란 장차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간구의 기도는 많이 하지만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감사 기도는 뭐냐면 아직 받지 않았지만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거죠. 저는 다니엘이 궁금해요.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거 알고도 그가 감사했는데 뭘 감사했을까? 지나온 세월 동안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했을 거고, 어쩌면 믿음에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받은 것처럼 미리 감사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인 거죠.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남편이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남편의 신발을 싸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1년 동안 감사했어요. 하나님, 남편 안 나왔지만 신발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만에 남편이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장로님까지 됐대요. 내가 아는 장로님과 권사님이세요. 어떤 남편이 술을 마시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아내가 교회 나가는 걸 막지 않았습니다. 늘 밤늦게 와서 술 마시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감사해라. 남편을 위해서 감사해라. 그래서 이분이 남편이 하루 술을 마시고 돌아왔는데 한 두세 시 일어나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지만 내가 교회 가는 것은 막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지만 집을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자다가 깨어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가고 속이 타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아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 가는 날인데 나도 따라갈까?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남편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 아셔야 되네. 청개구리 같아요. 그래서 변화되라고 하면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되나?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알아서, 내가 경험해서 아는데 안 돼요. 내 남편을 변화되지 말라고 그러면 변화되기 시작해. 그래서 기도했어. 감사하기도 하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내 받을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하는 게 믿음의 감사죠. 마가복음 10장 24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걸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로고스 교회를 이제 시작한 지 8년쯤 되었을 때 교회당 건물이 나왔어요. 우리 새빵살이 했거든요. 새빵살이하고 주로 오후 2시 반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2시 반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요. 그리고 이민자들은 한국 경험 때문에 2시 반 예배에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민자들은, 옛날 교인들은, 지금은 다르지만 옛날 교인들은 11시 예배만이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아요. 2시 반 예배는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아요. 안 임하는 줄 알아요. 2시 반 예배 오면요 대부분이 자요. 정신 먹고 와가지고. 그분들이 설교를 하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인데 돈이 없어요. 18,000불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당 사야 돼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 사진을 찍어가지고 앞에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로고스 교회입니다. 아직 계약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로고스 교회를 붙여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당을 구입하고 이 땅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미쳤죠? 근데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교회가 파킹장이 8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오면 교통 티켓을 많이 띄었어요. 교회에서 다 대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도할 때 교회당 건물과 체육관 있는 건물을 기도했지만 파킹장 기도를 안 했어요. 구체적인 기도한 대로 응답되거든요.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파킹장을 기도했어요. 파킹장 엄청 큰 데를 주신 거야. 지금 우리가 1,000대를 그리고도요 한 4,000평 땅이 그냥 놀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좀 좋아도 하셔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 배 아픈 사람도 많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감사하게 되면 아직 남아있는 걸 보게 돼요. 제가 교회를 떠나니까 50만 불 빚을 지는데 우리 걸 다 줘도 부족해. 근데 제 아내가 상의했어요.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 아내가 그러는 거야. 뭐가 중요하냐고. 목회하는 게 중요하지. 다 빚더리 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들, 뭐 가진 것도 없지만 빚더리 해가지고 정리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기다려보세요. 1년을 기다렸어요. 1년이 지났더니 기적이 나타났어. 새 로펌에서, 법률 회사에서 90%를 탕감해줬어. 네. 이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에 걸쳐서 나눠서 갚는 겁니다.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새로 시작한 교회는 우리가 책임 못 지겠어요. 새로 시작한 교회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빚을 갚는 그달 변호사 비용을 다 갚았어요. 그달 하나님께서 20에커 땅 25,000평 땅을 교회에 주셨어요. 네, 굉장히 싸게 주셨어요. 네, 40억. 별로 안 오르는데요. 400만 불인데 우리가 구입하자마자 투자회사 연락이 왔어요. 2천만 불 줄 테니까 팔라고. 지금 4에커 16에커 가면 4에커는 안 쓰고 있거든요. 이번에 알아봤더니 지금 팔려고 하면 얼마나 되나 알아봤더니 1,500만 불에서 2천만 불 주고 4에커만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주시려고 맘먹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실까?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것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교회를 떠나면서 제게 큰 아픔을 줬던 분들이 계세요. 소송을 하고, 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떠나면서 그분들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용서를 구했어요. 그분들을 사랑하지 못한 거, 더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그리고 저를 소송했던 분들 마지막 모임이었는데 한 분 한 분 용서를 구하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축복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기자가 와 있었어요. 기자가 기사를 썼어요. 강진 목사가 떠나면서 한 분 한 분을 축복 기도를 하고 떠났다. 이렇게. 용서하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축복해 줘야 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 1년 동안 감사의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매주 한 편씩 써가지고 국민일보 보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도 억울해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억울해? 억울해 자기가 없잖아요. 감사의 글을 썼어요. 1년 동안 썼는데 그 사이에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저를 찾아왔어요. 어떤 분 연락을 했어. 다시 오면 안 되겠냐고. 어떤 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무슨 말씀 하세요? 꼭 껴안아드리고 축복해드리고.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시죠.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오륜교회까지 와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도 조금 하면 안 돼요. 양을 채워야 돼요. 보세요. 엘리야가 7번 기도하잖아요. 6번 때까지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6번째 들어갈 때까지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7번째.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21일째에 가브리엘이 찾아옵니다. 20일째가 아니에요.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섬길 때 처음부터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섬긴 거예요. 엘리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헌신도 양이 차야 되고 기도도 양이 차야 돼요. 기도 양이 차는 어느 순간부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에 굉장합니다. 네. 기도 양을 채우십시오. 뭐든지 양이 차면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일 이 기도 역사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중에 모든 게 역전이 되죠. 하나님 역전의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된 것이 성경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 그리고 쇠하지 않은 나라,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장차 오실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도하죠. 요셉의 형통은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요셉 형통은 하나님의 과업을 성취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적 형통이란 하나님의 과업을 성취하는 것이다. 국무총리 많았어요. 그러나 요셉이 빛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의 과업,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과업,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해서 그 중에 유다 지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만들고,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형통, 성경 말하는 형통은 뭐 부자가 되고 잘 되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베푸신 그 과업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귀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쓰임 받는 걸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오늘 제가 와서 큰 도전을 받고 갑니다. 이번에 6년 만에 나왔는데 잘 나왔구나 생각이 들고요. 또 김은우 목사 만나고 싶은데 처음 만났거든요. 너무나 반갑게 환대해 주시고 약간 사투리도 쓰시고 근데 보니까요 목사님 때문에 복이 온 게 같지 않고 사모님 때문에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사모님 너무 복스럽게 생기셨어요. 아시죠? 목사님이 주제를 파악해야 돼. 네, 그래서 너무 기뻐요. 기쁘고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머리 쓰면 기도하겠고요. 또 다니엘 그 기도할 때 그 강사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증이라는 단어의 원 뜻은 뭐냐면 반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 그 간증을 듣고 그 간증의 기적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증은 안 되고요. 성경에 근거한 간증, 하나님의 역사에 근거한 간증, 이 간증은 반복이 됩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한 12에이커 땅이죠. 한 2만 평 되나? 뭐 그 땅을 3천만 불짜리를 그 교회까지 해서 1,700만 불에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굉장히 싸게 산 거예요. 3천만 불인데 그걸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네. 그때 우리가 그 땅을 사기 전이니까 지금 땅을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구나. 그러니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간증이 반복될 수도 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더 큰 땅을 샀어. 더 싸게.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심의 간증을 듣게 되면 그 기적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동안 많은 분들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교회마다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신 일이 굉장히 놀라운 걸 알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주여 삼창해도 되죠? 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시간 난관을 돌파하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감사 기도입니다. 역전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있든지 간에 자녀들의 문제든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원망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기도하면 평강이 찾아오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중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여 이 교회 안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로